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고양시 통일로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의 마귀, 두려움의 마귀, 하나님이여 걱정의 마귀 다 떠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들 가셨지만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아름답고 이쁘시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죄 형량은 아마도 무기징역일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의인 10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는 시대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비하며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가서 막 이 일 저 일에서 떼돈을 벌고 뭐 그렇게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성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에녹처럼 뛰어난 건 없었지만 에녹이 뛰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울타리와 그 섭리와 통제 속에서 늘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전에 병을 고치는 7가지 단계 기억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자녀의 권세는 무궁무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다라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만큼 부모는 자식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놈이 못났던 잘났던 하여간에 내 피부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 내가 또 한번 속지 그래 내가 또 한번 밀어주지 내가 또 한번 도와주지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
왜? 죽음과 이 사망, 이 질병은 다 죄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근원은 죄의 싹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졌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혹이 질병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조아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지 않았는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할렐루야, 또 버릴 건 버려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참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은 구속 사역이요, 더불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마침내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3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이루셔 이미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다고 판정을 받았기에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답답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로 다 막혔습니다. 절망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죠. 아유, 땅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무도 갈 데가 없다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가 있어요. 앞뒤 좌우 다 막히고 땅속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면 하늘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하늘은 열려져 있잖아요. 아유, 하늘을 덮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하늘의 보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을 막을 자는 없다. 이 말은 역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을 자는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반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연락할 때 그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하지 못하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산일에 이르렀어도 정작 수차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수많은 인산일해가 있었지만 밀고 막 그렇게 당기고 그랬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요즘 말로 말해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치료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에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할렐루야, 그 성도의 믿음을 보고 기도해 주고 믿음을, 그래서 능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내 믿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을 쫙 보여주면
그 코드가 탁 맞아서 축복의 통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 병원에 갖다 줄 돈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우리 한번 터놓고 깨놓고 얘기합시다. 자, 병원 가서 수술하고 막 맨날 며칠 입원하고 그 돈이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 고쳐주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의 예물이 더 많을까? 찔리긴 찔리는가 봐요. 병원비가 훨씬 많지. 병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또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주님도 나병 환자에게 야, 너 고침 받았어. 그러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할렐루야. 늘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는 또 다른 울타리가 되는 거야. 또 다른 장막이 되는 거야. 쫙 막아주는. 나만이 일곱 번 물에 잠겼다가 나와서 치료받았듯이 이런 7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게 사업이나 또 가난, 질병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 7가지를 한번 다 접목해 보면서 하나하나 제거하고 다 제거하면 마침내 물이 새어나갈 틈이 없이 채워지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마을별로 우물이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죠? 시골에 안 그래요? 다 집집마다 깊은 웅덩이가 우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그랬다는. 그래서 양동이를 딱 지게를 메고 다 가서 딱 내려놓고 물을 담아서 균형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서울 태생이라 잘 모르지만 시골에 내려가면 그 모습을 종종 보는. 근데 그 나무로 된 그 물통이 양철로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다 묶어 놓습니다. 이만큼씩 한 8조각, 10조각 정도 다 해서 이제 한 말들이 정도 통을 딱 만들어 놓는. 이렇게 두꺼운 것들이요, 물이 계속 닿고 하니까 이게 썩어서 이빨 빠듯이 묶어진 우에가 뚝 떨어져 나가. 그 생각나요? 뚝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자는, 여기까지 다 떨어져 나가. 물을 여기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왜 안 채워져요? 여기를 다 세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자꾸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자꾸 채워서 균등하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다 씌워져 나가. 그러면 영육간에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에 오늘 삶 계속 연결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역전의 삶. 역전의 삶. 야베스가 성경에 어떻게 임팩트할지 몰라. 2절 말씀인데 그 인생 거기서 완전히 전화 이복이 다 나오고 화가 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글을 써도 이렇게 2절을 가지고 그 인생을 딱 함축함고 엑기스로 뽑는다는 건 이게 또 야베스가 성경에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아. 그러면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서도 야베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다루고 신학에서도 또 이런 모습, 그러지 않아. 딱 2절이야.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지 모른다. 야베스가 어머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럼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누구도? 아버지도. 그럼 야베스야. 야베스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그 난산이 돼서 엄마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떤 성도님 애를 낳는다고 갔는데 8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세상이 더럽다고 안 나온대. 제가 한 얘기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빨리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뭐 12시간 지나면 그 산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뭐 혹은 나 아무나 뭐 배째 가지고 막 그나 꺼내주면 낼 수는 없고, 자연산에 너무너무. 그래서 아유, 내가 다시는 애 낳나 봐라. 여성들 그러잖아. 애 한 번 낳고 내 다시는 애 낳나 보라. 그리고 2년 있다 또 낳아. 또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이 야베스를 낳고 난 뒤에 난산이 되었는지, 가세가 갑자기 애가 뭐 그러잖아. 아이고 며느리가 씹어더니 집안이 이 꼴이 됐다고 뭐 원인을 다 돌리듯이, 이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가세가 확 기울어져 가지고 그냥 쪽박 차가지고 너 때문에 네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웬세. 그래서 야베스가 됐는지. 아니 그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어서 유복자가 됐는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야베스라는, 그럼 야베스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러는가? 야베스의 이름은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고통. 고통이라는 뜻이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름의 중요성이 큽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상당히 크게 부여합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뭐 끝순이, 말순이, 뭐 말자, 뭐 그런 딸만 계속 낳는 거야. 딸 7째. 그래서 8째는 말자. 그래서 이제 그만 낳자. 그래서 말자. 끝순이 뭐 말순이 뭐 그만 낳자는 거지. 그만 낳. 그 당시에는 그런 뭐 기기가 없으니까 애만 자꾸 낳는 거야. 애만 자꾸.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수준이 가정 안에서, 지역 안에서 있다가 열방을 향해서 열국의 많은 사람들의 대상이 되어지는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개인적인 삶에서 민족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 사레라는 말은 이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라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많은 사람의 여주인. 한번 고봅시다. 여주인이, 여자 중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사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우리가 이 욕심쟁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다는, 그는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어쩌든 자기가 형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정 바꿔주는데, 하나님과 교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기도,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자로 그가 성격이 되는. 이름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졌는지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자기 석자 한번, 함자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뭡니까? 뭐 이름도 없고 난 그냥 삽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이름 있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솔로몬 때 별로 전쟁이 없었어. 이름이 좋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도 또 괜찮아요. 최명일, 우리 소개하셨지만 가끔 이제 부흥 집회나 또 어디 가면 난 참 기분 나쁜 게 최명길이라고 자꾸 소개해. 뭐 연예인 뭐 최명길이 있고 뭐 최명길 장군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최명길이 바로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야. 근데 지금까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 그래서 저는 뭐 최명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좋아져. 이름이 최명길이야. 저는 최명일이고. 왜 형님 얘기 잠깐 1분 정도 하면 저희 집에 옛날에 괜찮게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부터 딱 이름을 밝히면 나이를 밝히면 60년 전. 몇 살이에요 그럼? 그렇지 68세지. 제가 지금 올해 68세야. 안 믿으면 말아. 60년 전에 저희 집이 마을에서 중화요리집이었어요. 중국집. 우리 친구들이 부러움의 대상. 생일 때, 졸업식 때 이때 두 번 오는 그 집이 우리 집이야. 난 맨날 짜장면 먹어. 탕수육 먹고 괜찮게 살았어. 근데 바로 위에 형님이 3살 많아. 3살 많은데 괜찮게 사니까 저보다 좀 철이 좀 이렇게 세상이 빨리 컸어. 커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서울 태생이니까 명동에 나가서 명동 아세요? 어딘지? 지금은 뭐 이태원 뭐 막 이렇게 하지 압구정동 막 그런 옛날에 홍대 그러죠. 옛날엔 다 명동이었어요. 명동 서울의 명동. 명동에서 노는 애들이 다 놀았어. 근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명동에 딱 나가는데 어떤 괜찮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더니 야 너는 깜이 있다. 필이 있다. 너 딱 스타일이 넌 연예계에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뭐 명함을 하나 줘가지고 뭐 연락해가지고 하는데 뭐 가서 사진 찍고 뭐 그러더니 지금까지 별별 없어. 60년 동안 별별 없어. 웬만한 직업을 못 가져. 왜 옛날에 내가 이쪽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밀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비상하지 못했다고. 그게 항상 내가 몇 년 전부터 60년 동안 했다니까요. 올바른 직장을 갖지 못해. 그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우니까 동생한테 전화. 야 명일아 돈 있니? 아이고 철 좀 들어주면 나이가 70이야 지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근데 이 가정사를 다 여기 방송 나가 못해. 네, 좀 곁길로 나갔지만 최명일이야. 높을 채자, 밝은 명자, 날일자. 아버님이 이름을 잘 주셨어. 높은 데서 밝게 날마다 살라. 그래서 최명일. 잊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만큼 중요해. 근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고통, 슬픔, 영어로 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태어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랬으면 힘들었으면 자식의 이름을 페인 최슬픔, 최고통 그렇게 여러분 자식을 낳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지을 수 있겠냐는 거.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이름을 아예 그냥 고통, 아예 슬픔 그렇게 졌냐는 거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론과 기론, 말론. 이 말론이 이름이 뭐냐면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연약하다. 기론이라는 것은 삐쩍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하다. 삐쩍 말랐어. 호리호리해. 기론이야. 그래서 기린처럼 그냥 삐쩍삐쩍 말라가 힘이 없어. 오래 살까 못 살까? 말론과 기론은 오래 살았어요. 뭐 일찍 죽었어요. 장가 나가지 말지. 또 장가까지 가가지고 나 일찍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연약하고 호리호리하고 이름 자체가 벌써 말론과 기론 이름 자체가 강건하지가 않아.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근데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 고통이요 슬픔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인데 그런 삶에서 오늘 제목이 역전의 삶으로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와 할렐루야. 손 뒤집듯이 싹 뒤집어지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현대인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 뭐냐면,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야베스처럼 슬픔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이제 축복의 삶으로, 반전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젊은이들의 로망이 아닙니까? 불투명한 미래,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고 갈수록 인구 절벽의 시대. 왜? 캄캄하니까. 비전이 없어요. 고통이고 슬픔이니까. 저에게 집사님 자녀도, 야, 좀 장가 좀 가라, 결혼 좀 해라. 엄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책임질 거야? 자식이 그런데 책임질 거니? 내가 가서 아내 없고 자식 낳으면 책임질 거냐고. 책임 못 지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 야베스처럼 절망의 시대가 되었다. 이건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와중 속에서 야베스처럼 딛고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갖자. 10절에 그가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앞으로 내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그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은 지금 이렇지만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주시려거든 한번 고백합시다. 주시려거든, 내게 앞으로 이렇게 주시려거든,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거든, 이건 말씀의 뉘앙스에서 딱 놓치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금은 슬픔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측은히 여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꿈을 주옵소서. 사람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고지향적인 사람은 늘 옛날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늘 옛날 한 발자국도 삶이 의지가 없어. 옛날. 하지만 어떤 이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만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향해서 다 전진하고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나가는. 피카소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음식점에 가서 밥 한 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이 레프캔에다가 그냥 뭐 극적극적 해서 이렇게 그림 하나 주고 밥값으로 퉁치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한테 이거 잘 보관해 두시라고, 나중에 이게 비싸게 팔릴 수도 있다고. 주인이 아이고야, 이게 이 녀석이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다고. 근데 이 피카소는 안 그래. 안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식당 주인이 그래가지고 액자 뒤에다 다 했는데 30년 뒤에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식당 문을 다 정리하는데 액자를 떼서 보니까 뭐 하나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이 뭐지? 이게 옛날 너무 오래됐으니까 몰라서 보니까 맨 밑에 사인하는데 이름이 피카소야. 그래서 경매했더니 하나로 120억 같대. 레프캔에다 그린 거야. 그냥 무슨 그게 아니라 레프캔, 식당 레프캔 알죠? 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걸치는 거, 거기다 이렇게 딱 그려서 했는데,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내가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지만 주인에게 잘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이게 가치 있는 그림 될 겁니다. 저 미친놈, 여자이니까 미친놈이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지.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 한숨 저기 삶만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어렵고 한숨 짓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에 땅꺼짐이 많아. 얼마 전에 어디요 거기 어디요 저기 암사동인가 뭐 길동인가 막 땅 꺼져버리고 거긴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자꾸는 죽겠다. 우리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전혀 달라. 죽겠다는 사람은 고통이요, 페인이요, 슬픔이야. 가고지향적인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은 내 삶이 이렇지만 죽게 있다 할렐루야. 미래지향적 야베스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다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돼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피에르 게꼬르라는 이 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 암일까? 아니다. 뭘까?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절망. 이 절망이라는 것은 망자가 사망자야. 그래서 죽는 사망이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사망이야. 사망. 우울증도 다 마찬가지.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왜? 갇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갇혀 있는 병입니다. 자기 자신에 갇혀 있고 외부에 나가지 않아.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자꾸 생각도 갇히고 마음도 갇히고 삶에 딱 갇혀 있는 거야. 공포의 그 울타리 속에 있는 거야. 그걸 펼쳐버리고 그걸 깨트리고 부화해야 되는데 갇혀 있으면 숨 쉬지 못해. 생각이 짧아져. 그러니까 자꾸 안 돼. 할 수 없어. 죽어. 자꾸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자살하게 돼. 자살률이 그렇게 작년에 1만 3천 명이나 죽었대. 1만 3천 명. 그것도 통계나 그렇죠. 더 많아. 애나 어른이나 다. 왜?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지금은 고통이야. 야베스야. 절망이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고 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셔. 야, 인자가 이제 잡힐 거야. 그리고 이제 죽을 거야. 또 뭐 3일 만에 살아나실 거야. 아니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어부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집적도 다 버리고 다 이렇게 따라왔는데 아니 이게 뭔가 지금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가 자유정하고 우의정하고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해야 되려고 그렇게 지금 다 법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잘 나가셨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얼굴 기색이 안 좋아. 한번 고해봅시다. 기색이 안 좋아. 기색이 안 좋다는 건 벌써 이 때깔이 벌써 다 굳어져 있는 거. 얼굴이 다 화색이 벌써 없어. 그 주님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이미 마음이 다 굳어져.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야. 우울증을 가는 거야. 제자들도 그럼 우리는 뭐 끝났나? 이제 끝났네.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가 없네. 미래가 없어. 왜? 주님이 가신다니까. 주님이 같이 계실 때는 그래도 뭐 빵이 돼서 막 날아주고 남아서 먹고 와 이거 봐라 막 난리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이런 세상에 이런 영화가 어디 있어? 이런 현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현장 있기만 하면 신나는 거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야 예수님은 탁 두고 구름대처럼 몰려서 지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경호원처럼 이런 완전히 뭔가 된 것처럼 얼마나 업그레이드됐어 삶이 개털이면서. 근데 주님이 가신다니까 근심의 삶.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끝이다. 여기까지다.
근데 주님이 다 가시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야, 니네 마음 내가 다 꿰뚫어 봐.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 제자들이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니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아니, 믿죠. 나 예수 믿죠. 그럼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 처소를 다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제시까지 해. 야, 내가 그 방법까지 알려줄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진리, 생명. 나를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알았지? 너 나만 믿어. 그렇게 제자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은 근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키에르케 고르와 철학자가 말했듯이 꺼내면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이 무엇일까? 어떤 암도 아니고 절망이다, 낙심이다, 포기다. 이게 우울한 것이고 이게 죽음의 병. 여러분, 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에서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최상급의 the great 최상급. 어떻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다. 우리가 볼 때 좋다. 더 좋다. 정말 좋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정말 이쁘다. 최상급이 돼. 복에 복을 주시려고도 그레이트 더 올라가 더 아주 아름다워. 여러분, 미래가 있는 자는 꿈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탓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탓하지 않고 그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비전,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판전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 종교화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야, 기독교는 가니까 맨날 복만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떼쓰고 있다, 뭐 그래. 그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또 기독교인이 복만 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가지 팩트는 하나님은 한번 고백합시다. 복 주시는 분이다.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부하게 하고 근심이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절망, 낙심, 근심 주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이야. 어떻게? 더 그레이트, 복을 부하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민수기 6장 22절에 너무나 멋진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기도 보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양갈래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건세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에서 17절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14절에 17절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래도 뭐 서로 다 이렇게 뭐 됐어요. 됐으면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조카 롯이 딱 자기가
에덴 동산 같고, 뭐 애굽 땅 같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으니까 그 땅을 소할 땅을 싹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 종가형으로 다녀봐라. 즉 남과 북, 서와 남쪽으로 한번 종가횡으로 두루두루 다녀봐라.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가 가는 땅마다 비록 거친 땅이었지만 그 거친 땅이지만 땅을 파면 물이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푸른 추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기독교는요 가난, 청빈, 고통, 고뇌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를 갔더니 인도 스님들이 허연 채를 막 뿌리고 걸탄져가지고 아유 정말 고행을 해. 왜 하시냐니까 그래야 극락에 간다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난의 종교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난한 걸 그냥 업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내 가정에도 내 남편에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왜? 축복에 권한이 있어. 축복을 달라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셔야 돼. 염세주의자들이 있어. 아유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신세야, 내 인생이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 깨트려 버려야 돼. 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다 힘이 있어. 발걸음이 달라져. 발걸음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밑에 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개척하고 뭐 또 후임으로 가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는 아직도 부목사야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 부임 닭하게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이사 가기 전에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언어가 달라졌어. 야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야.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라고. 야 우리 아버지도 담임 목사야. 까불지 마. 애가 눌려 있다가 우리 아버지도 너네처럼 담임 목사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렇다니까. 그들 세계에도 벌써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딱 달라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께 마태복음 9장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지혜도 얻지 못하고 할렐루야 부도 얻지 못하는 거.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 야고보 4장 2절에. 그러니까 구해야지. 설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점에 가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사서 보시고. 오래된 책이지만 그래도 교훈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 숫자가 많을 때는 3,0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3,000명의 식솔들이 한번 먹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와, 3,000명이. 아니 3명이 우리 손주들이 먹는 것도 막 어마어마한데 3,000명이 먹어. 그게 다른 사람들 경영자들은
고안 운영하면서 막 기간도 찾아가서 우리 애들이 이런데 얼마 기부 좀 해달라고 확 다니는데 조지물로 목사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이 우리 흔히 옛날 얘기에 쌀떡이 이제 이렇게 쌀이 없어서 북북 소리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확 기도하면, 그러면 마차 소리가 타다닥 들렸다는 거예요. 나 보진 않았지만 책에 의하면 들렸.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목사님 지금 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 왔는데 빵을 싣고 왔습니다. 웬 빵이냐? 예, 어젯밤에 빵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A동이 불이 났고 B동 거는 불이 안 났는데 그건 판매가 될 수 없어서 먹을 수 있어서 가져왔다고요. 처차. 그래서 가져왔나이다. 지금 불일까? 불여야지. 그래서 불여서 나는 안 줘. 그런 글들이 계속 수록되어 있는 거야.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식사 기도하는데 여러분 양식이니까 걔는 포크하고 접시야, 접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물잔이 있는 거야. 근데 접시만 쫙 있는데 위에는 빵이 없어.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심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야 뭐 있어? 뭐 받았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또 뭐가 와? 마차가 오지.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 식당 앞에서 오늘 식권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신대원 문화는 좀 여유 있는 친구가 식권을 10장씩 구매하면 약간씩 뭐 이렇게 디시 해주고 그러거든. 10장 사면 그냥 어려운 친구 먹으라고 함에다가 하나 뜯었어.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뭐 없는 친구, 저 시골에서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 함에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식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 먹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해야지. 작은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미래를 향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 이 야베스 2절은 기도의 제목이야.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잖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야베스의 기도.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물입니까? 가문입니까?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못나서가 아니야.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물이 괜찮았어. 그래서 사울을 세운 거야.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세운 거야. 괜찮아. 번듯해. 그런데 사울 왕은 기도가 없었어. 근데 다윗은 인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몰라요? 다윗을 안 만나봤나? 사무엘이 그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갈 때 엘리야부터 딱 보니까 큰아들이 뭐 건장한 게 저처럼 괜찮아.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난 사람 중심 아니야. 다 7번째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세게 물어봤어. 또 아들이 있습니까? 7 다 있긴 있는데 그 말이야. 있긴 있는데 뭐가 아니다? 깜이 아니다. 내가 봐도 아버지가 봐도 그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그 깜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나. 사울 왕은 민첩했고 아주 괜찮았어. 젠틀했어. 왕을 세웠다고.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시고 여호와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여 나를 보호해. 항상 기도했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해? 기분 나쁘셔? 그럼 목사님 나보고 다윗처럼 되라. 그럼 다윗처럼 돼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다윗이 그 꿈을 가지고 나갔듯이 펼쳐나가. 이 다윗의 꿈이 뭡니까? 세계 그 민족을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모세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무리바 속에서 큰 물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백성들의 주특기는 원망이야. 근데 그 한 사람 모세는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거야. 교회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앉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쫙 감당하고 있어서 22장 44절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같은 말이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성경에 이렇게 예수께서 힘쓰고 힘쓰며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빼고 애써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다 빼버리고 더욱 기도하시고, 예수 다 빼 간절히 기도하셔도 되는데, 문장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제자 누가가 보니까 의사 출신이야. 땀이 아닌데, 그래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 진액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삶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동참하기 원하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이게 저 공사장에 못 하나 주워가지고 한번 요도록 한번 돌멩이 주워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 손끝에다 한번. 그게 없으면 바늘이라도 한번 찔러봐. 이거 딱 확. 십자가 사명은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어. 인성을.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에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면 기도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줌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고, 그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감옥이 변해서 이제 옥문이 열려서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응답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기도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면 희망은 응답이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비전이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펼쳐나가고, 기도에 대한 희망은 응답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래서 반전의 삶을 주신다니까. 승리의 삶을 주셔. 이젠 축복,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은 따라서 한번 봅시다. 누림. 네. 축복에 대한, 응답에 대한 축복은 누림으로 나가. 그래서 그가 지경이 넓어져서 할렐루야, 과거엔 초라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귀중한 자가 되었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두 가지 딱 얻는. 귀중한 자, 귀중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삶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그렇게 돼. 지난번에 만났지만 오늘 저쪽에 부부가 앉아 계신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8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85년, 40년 전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집사님이었다가 이제 장로님 되신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때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 뭐 했다? 짜장면 집이었더니 괜찮게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저는 짜장면 집에서요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주방장이 저를 불러. 제가 1학년 때 홀서빙 했다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애들이 다 이렇게 갖다 줬어요. 왜 집안 식구끼리 다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지금은 아동 착취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 걸리지. 시키면 안 돼. 이제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돼. 근데 그때는 근데 짜장면은요 면에다가 탁 이렇게 소스를 붓잖아. 그러니까 못 먹어 내가. understand? 근데 뭘 먹어? 탕수육 시키면 소스하고 따로 나가. 그러니까 주방에서 나올 때 하나 그리고 딱 갖다 놓고 소스. 근데 그 사람이 말 시키면 곤란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단무지 안 줘? 네 알았어요 그러는데 입에 있으니까 뭐 동네 어르신들이 알아도 그냥 뭐 모르는 척 그러지. 그 돈이 많았어. 괜찮게 살았는데 저를 부르시려고 가세가 다 기울어졌어.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저는 서울 태생이라 뭐 옛날 어른들이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이렇게 집들도 있고 옛날에는 집들이요 장독간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었어. 뒷마당에 더 앞에 마당이고 뒤에. 그러니까 땅 평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지. 근데 이게 개발이 막 되면서 이게 집들은 막 허름한데 평수는 보통 뭐 170평, 200평씩 이 땅들이 울타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당 뭐 2천만 원씩 막 받으니까 이게 200평이면 얼마? 이게 애들이 뭐 아버지들은 다 이제 나이가 드셨고 자기들이 상속을 이제 받게 되는. 예, 우리는 그 집안이 괜찮게 살다 가세가 기울었어. 그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 불쌍하다고. 야, 너 다 야 전도사 이게 뭐니? 얼마만 10만 원 받는. 제가 85년대 그 장로님 계시면 제가 그때 10만 원 받. 10만 원. 왜 10만 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0만 원 받았어요. 생활이 안 돼. 야, 너 내 밑에서 와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야, 그게 뭐냐? 생활이 안 돼. 이게 꼬라지가 뭐냐? 너 옛날에 이렇게 안 나갔는데 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난 니네가 불쌍히 예수 믿고 천국에. 야, 너나 좀 잘 살아. 걔네는 돈이야. 나는 예수고. 근데 서로 다 불쌍하다 그래. 나는 비록 가난하게 지하실 속에 살지만 나는 행복해. 근데 그들은 잘 나가지만 예수가 없어. 막 그런. 반전됐을까 안 됐을까? 됐지 지금. 그들이 날 부러워해. 부모로부터 땅 받은 자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이게 뭐 또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나. 말은 안 해 내가. 난리지. 주색 잡기에 난리 다 난리고. 나는 근데 예수만 붙잡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집안에서도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간. 집안에서 삼남 삼녀로서 제가 막내로서 예수 믿는 거야. 불교 집안에서 너 예수 믿으면 나가라고 겁주는 거지. 그러면 지가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럴까 봐. 근데 저는 이제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고 그 말 내가 듣길 원했다고.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신앙의 자유야. 난 출애굽 엑소더스 그래가지고 다 가방 메고 이제 나왔어.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 지금까지. 나이 차이가 많아. 3남 3년이니까 다. 그때는 형님들이 무서웠고 누님들이 다 했지만 지금은 애경사를 내가 다 해. 뭐라 하면 야 그래도 야 네가 해야지. 야 누가 이걸 일을. 야 그래 네가. 제가 다 하네. 반전돼서. 옛날에는 뭐 내가 뭐 야 네가 뭐라 하니 가만 있어라. 교회나 에이 저리 뭐 그랬는데 지금은 아유 야 네가 해야지. 야 내가 반전됐다니까. 야베스처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주여 내게 이런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희망을 갖고 구해보세요.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사울과 다윗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응답에 대한 축복을 누려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간증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이 반전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며 우리 주여 마침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